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 살아가는 뿐 아니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중에도 준비 과정. 무슨 일을 할 때 바로 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 우리 지금 청소년들, 희민이, 희원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열심히 부모님의 삶을 배우고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자기 수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준비 과정,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남모르는 철저한 준비와 수고로 점철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수고하고 얼마만큼 내일을 위해서 훈련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성공, 승패가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곧바로 일을 하시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기로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삶을 사셨다고 말했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공생의 3년간을 위해서 무려 30년이라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또다시 크게 4가지로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본 말씀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세례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삼위일체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확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평생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는 산다고 하는 자기 인증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더러웠던 내가 이제 완전히 씻김을 받는다는 것. 세례는 씻는 예식이죠. 물로 씻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세례는 새 출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세례를 하나의 기준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공회가 인증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인증하는 그런 의식,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세례에 대한 의식이 많이 희박해지고 그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세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그렇지 나는 지난날의 삶을 시쳐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정립된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립, 자기 의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요단강가에 나아가서 바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마태복음에도 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하시기 전에 약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자기 정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신앙인들에게도 바로 이런 간절한 자세가 필요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장로 장립을 받을 때, 권사가 될 때, 집사가 될 때, 선교사가 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해보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특정한 그런 터전에서 금식 기도로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도 크진 않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식 끝나는 날 우리 장로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종로에는 어느 일식집에 가셔서 복지리를 저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맛.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 하는 그런 매점에 있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지금에도 나타나요. 그게 바로 나의 첫 도전이었고 첫 사명을 부여받는 그런 시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 나가 40일간 금식기도 하셨다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자기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받을 때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바로 이런 금식과 기도와 또한 이런 단식과 절식을 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뒤에 무턱대고 전도에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만나고 거꾸로 오신 다음에 그는 산으로 나아가서 약 3년 동안 자신을 완전히 성숙시키는 영적 성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실 것인가, 그래서 그는 자기 도전을 확증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을 영적 도야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연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벌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채찍질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전도자로 나섰던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시행착오가 없고 실패가 없이 멋지게 주께서 맡긴 사명을 깨닫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의 말씀 보니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 영적 연단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렇습니다. 영적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아주 철저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인간적인 약점이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만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40일이 아니라 아마 4개월도 금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인 동시에 순전한 철저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뇌를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금식은 단식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냄새조차 맡지 못한 그런 단식.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40일간 단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떡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었어요. 오히려 돌들도 한번 떡으로 보이는 건 당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굶었으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건 말은 뭐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앞으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너무나도 3년간의 삶이 너무나도 험난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시험을 먼저 거쳐야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연단과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자기를 수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또 영적인 그런 관계 등등을 미리미리 다 점검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3년의 과정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3년에 그렇게 연단 과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렇게 연단 맞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인들도 모두 이 같은 어려운 연단과 시험과 과정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되는 일이 없어요. 실패와 좌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유능한 군인들도 이 같은 훈련, 연단을 거쳐서 특수군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선수들도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셨고 훌륭하게 그 모든 걸 잘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그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시행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마침내 그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의 구원생활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일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겁니다. 요새 우리 아들 성재가 저한테 책을 하나 읽어보라고 줬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타나더라고요. 부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자기 혼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부린다는 겁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력기관들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할 때 무엇보다도 더불어 함께 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일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러셔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몇 면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일꾼들을 하나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시대에 천직에 송사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일에 일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소외되었던 사람들,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갈고 닦아서 큰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그 힘은 바로 뭐냐면 함께 더불어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숯불 하나는 약하지만 그 약한 숯불들을 모아놓으면 쇠는 녹일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 천직에 종사했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후에는 모두가 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되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들의 이름은 저 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죠.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문으로 우리가 택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변변치 못했던 사람 다 드렸습니다. 천직에 쫓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복된 자리에 들어가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모든 자녀선들과 모든 이들이 함께 복받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전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책을 보았더니 그 책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소외됐던 사람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보고 예수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은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바로 뭐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시험을 받고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삶을 체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지도자의 길을 가는 동안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훈련된 자들만이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온실에서 잘 자란 화초들은 바깥에 내놔서 바람 불거나 햇빛이 나올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어요. 그러나 바깥에서 비바람을 견뎌낸 그런 화초들은 아주 추운 겨울도 잘 살아 견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 어떻게 연단과 가정의 길을 겪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라도 푹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위인들이나 성공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나 내면을 읽어보면 대개가 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구나, 아니면 비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 가진 것 없이 배운 것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모두 위대한 성공자들로, 위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에 그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키는데 공헌을 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먼 대통령 고향 미주리 인디펜던스에 자기 기념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이 도서관을 개관하는 날 많은 어린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자기 고향에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후배 양성들을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만 했을 때 학교에서나 반장이나 우등생은 했겠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통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 번도 우등생이 되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반장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장은커녕 줄반장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크게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접해 줄 것인가. 그래서 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많았을 때는 난 볼품도 없었고 운동도 못했고 몸도 약하고 눈도 어두워서 심지어 안경을 써야만 했단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트루먼은 또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단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런 힘을 느꼈단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나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밀고 나갔다. 한 번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 있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도 물리학자로서 노벨상을 탔지만 그도 어렸을 때는 수학 외에는 모두가 다 낙제 점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부모를 불러서 이 학생은 장래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기술이나 가르쳐서 공장이나 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그 재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결국 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론을 가지고 세계 참 천재적인 그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제조했습니다. 제가 말씀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미국의 제일 가는 부자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도 젊어서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남의 밑에 들어가서 청소나 하고 남의 허드렛 일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보잘것 없어서 심지어는 애인으로부터 당신은 장래성이 없다고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장래성이 없다고 애인으로부터 버림을까지 받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미국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재산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3대 기적을 이루는 미국의 모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첫째, 그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가장 많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업가로서 98세를 살아 당시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공부 못한다고 옥밥 줄 필요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재주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발견해서 키워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어느 한 가지만 일방적으로만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애인이 가난하다고 볼품없다고 걷어차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걷어찼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지. 이 다음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라는 바로 사람의 눈에 쉽게 발견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고 이해타산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부여된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타산적인 그런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언제나 손해를 보고 언제나 처지게 되고 또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 많은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공자들, 그 위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바로 결단력입니다. 어떤 선택의 결단이 왔을 때 주저주지 않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는 순간 그 기회는 다른 사람이 채워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결단력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이것이 바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해답이다 생각이 되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단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렇게 따랐습니다. 마태두가, 바울도 자기 자신의 모든 일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스데반, 필립주서도 이렇게 따라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결단력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심지어 순교의 대열이 그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과감하게 끼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정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떨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또 그 결단력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대열에 낄 한이 있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주 매우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치셨어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수많은 그 어려운 유혹과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매우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셨는데, 첫째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했고,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고 연단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주어질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하는 정신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더할 수 있고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지하게 인생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쉽고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준비 과정들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또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협력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시련도 연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 바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준비는 뭐였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사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준비와 수고로 점선된 삶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철저한 자기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기와 삶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또한 세상의 어려운 과정들을 위해서 시험을 이겨내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동역자들을 얻어서 선한 인사에 힘썼던 주님의 모습들 우리도 기억하면서 준비 과정을 철저히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승리 하나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나에게 도와주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